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굳은 날씨 가운데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혹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등록 카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이나 새가족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토요 새벽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1, 2부 예배만 모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교육부 예배도 정상적으로 모입니다. 당분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예배당 출입 시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정 거리 간격을 유지해 주시고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체온 측정에 협력 부탁드립니다. 예배 녹화 영상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후 4시에 게시됩니다. 오늘 모임 안내입니다. 안수집사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지회장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전체 건물의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 봉사 안내를 참고해 주시고 봉사에 협력 부탁드립니다. 교인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윤원창 집사님이 필리핀 파견 근무를 가십니다. 우리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한 3년간 파견이시고요. 내일 모레 출국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다녀오라고, 또 코로나 속에서도 안전하게 잘 다니라고. 3년간 이제 중간에 뵐 수 있겠지만 3년 파견 근무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건강히 잘 다녀오라고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장모님들 나오셔서 잠깐 장모님 인사하시고 잘 다녀오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집사님 먼저 가시고 자리 들어가시면 됩니다. 정선아 집사님은 조금 후에 가시는데 잠깐 인사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안 보이면 가신 줄 알고 잘 다녀오라고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악에 맞춰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립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4장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참회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로서 사명받은 자로서 부끄럽게 살았던 모습을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로 인해 멸망당하며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 지옥 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매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지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내 것을 위해 살아가며 보여지는 것에 마음 뺏겼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에서 돌이킬 수 있기로 하며 악한 모습 속에서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결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코로나의 위기와 또 심한 우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켜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가 구원의 감격이 살아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 2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예, 그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아직까지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뭔가 칭찬 같은데 썩 이렇게 명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잘하고 있다는 말은 뭐 제가 한 게 없는데 아직까지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걸 보니 사고 치지 않고 있는 게 잘하는 것이구나, 뭐 이런 뜻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5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잘했으면 좋겠다. 1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잘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아무튼 칭찬으로 여기고 명확하진 않지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 여러분 아직까지 잘하신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때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잘하시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케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자들, 또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먼 오랜 시간 잠시 교회 공동체를 떠나 필리핀으로 파견 가시는 노원창 집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시사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지켜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자그마한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에 드려진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사 하나님 그들에게 풍성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중에 일부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사역을 앞두시고 또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은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했단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주 늘 기도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에든지 항상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그렇게 기도를 하실까요? 예수님은 누구한테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 여러분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도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도 모든 일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해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고 그리고 나서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그 옷이 광채처럼 희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에서 경험해 볼 수 없는 경험들이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광경을 제자들은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광경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중에 베드로가 바라보니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졌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오늘의 사건을 소위 변화산 사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가셔서 그렇게 모습이 변화된 모습, 변형된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12제자 다 데리고 가지 않고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뭐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면 차라리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셔서 딱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을 텐데 왜 아무도 없는 산으로 가셔서 제자들 3명에게만 그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비밀스럽게 나타내셨고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이거 비밀이야,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비밀을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비밀, 시크릿이라는 비밀이죠. 그것은 볼 수 없는 비밀,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쓰여진 비밀은 또 다른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미스테리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것은 드러나게 하는 비밀이에요. 지금은 비밀이지만 이것이 때가 되면 누구나 알 수 있고 공공연히 드러나는 비밀. 그래서 저는 공공연한 비밀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완전히 감춘 것이 아니라 드러내 보이시면서 비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모두에게 알게 하실 의미가 아니고 한정된 자들에게만 비밀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과연 이 빛 속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실까? 오신 분들에게 비밀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소문내시면 안 됩니다. 윤원창 집사님이 이번에 필리핀에 3년간 파견 근무를 가십니다. 그분이 근무하시는 곳이 마닐라의 한국 대사관입니다. 혹 나중에 필리핀에 가실 일이 있거나 혹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시면 한국 대사관의 윤원창 집사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끼리 아는 비밀입니다. 무스테리온인 것이죠. 다른 데 소문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비밀로 변형된 모습으로 제자들을 보이셨는가? 그것은 바로 아무에게나 그 비밀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거죠. 12제자를 다 대동하지 않고 특별히 세 제자만 데리고 데리고 그 일을 보게 하신 것은 물론 장차 나중에 12제자가 다 보겠지만 현재는 그 특별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밀을 맡은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것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비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오직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비밀인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곧 나다라는 것을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정된 자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 비밀을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비밀을 맡아 보여준 자들에게만 한정되게 비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무스테리온, 공공연한 비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화 미션 임파서블 아시죠? 미션 임파서블에는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장면은 너무나 화려한 액션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미션을 받아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션은 시크릿이에요. 자신만 보고 사라지는 미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션이 앞으로 영화에서 어떻게 펼쳐질지를 영화를 통해 쭉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그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만 주신 비밀입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맡은 자고 그렇게 비밀을 맡겨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신 것은 바로 그러한 비밀을 나타내기 위하심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비밀을 나타내시는 이 장면 앞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처음의 언급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된 사건을 일으키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실 것과 어떻게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밝히신 일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도 동일하게 이 변화산 사건 앞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함께 묶어두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이 변화산 사건은 하나의 전체가 통으로 엮여진 사건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끔 이제 우리가 공관복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점이 같다는 거죠. 그러나 내용을 보면 그 순서가 다릅니다. 어떤 사건은 앞에 있고 또 어떤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뒤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그 사건이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문맥 속에서 가져야 할 위치가 있기에 의도적으로 그 사건을 배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변화산 사건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묶어뒀습니다. 세 복음서가 동일하게 그 이야기는 함께 묶여진 사건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변화된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그들 앞에 내비치셨을까요? 모든 사람이 보는 자리가 아닌 한정된 자들에게만 비밀스럽게,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거 절대 이야기하지 마 이렇게 당부하실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그 영광은 무엇 다음에 있는 걸까요? 부활 이후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고통이 의미 있는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비참하겠지만, 그러나 부활의 영광을 보고 나면 그 십자가는 성도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그 전체의 그림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물론 제자들은 그 당시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 전체의 그림을,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밀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이거 다 믿지요. 그러나 그 부활이 영광스러우려면 반드시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엮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것은 부활의 영광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멸시와 조롱받게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무슨 말씀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없다면 우리가 여기서 빗속을 뚫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괜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집에 가서 그냥 편하게 쉬는 것이 훨씬 육체적으로 유익한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이 있기에 우리에게 당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이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겁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이 고난스럽게 여겨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요? 그 고난을 누가 감당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으면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성도의 영광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성도의 영광은 어떻게 이 땅에서 좀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바라볼 수 있을까?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감당할 수 있을까? 어찌 보면 고난의 자리에 내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지지 않는 그 십자가를 내가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이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 어려움 좀 피하게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어쨌든 이 문제가 극복되어지고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두 구하고 간구하는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남은 생에 좀 편하게 살겠다고 잘 되게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영광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을 맡은 자의 미션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 그 부활의 영광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유, 주님 십자가 알죠. 근데 저는 조금 연약해서요. 제가 좀 힘이 없으니까 저기 힘센 저기 등치 좋으신 분에게 제 십자가까지 좀 얹어 주십시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밀을 맡은 자의 영광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는 것이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만이 현재 주어지는 그 고난이 영광스럽게 여겨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변화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이 이렇게 찬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이 영광스럽기에 현재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변화사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 신앙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복된 것이라는 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 어리석다, 남들이 다 지혜롭지 못하다 하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비밀 맡은 자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비밀을 맡은 자가 편하게 삽니까? 아니죠. 그 미션의 완수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생명의 위협까지 무릅쓰는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가리켜 보이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잘 유념히 보셔야 됩니다. 제자들의 시선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곧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부활의 영광이요 심판의 영광임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의 시선이 빽빽한 구름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보게 되었고 빽빽한 구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어지죠. 한 가지 재미있는 사건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 봤는데 예수님께서 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사건은 환상이 아니에요. 신기루가 아닙니다. 분명한 실체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텐트 세 동을 치고요. 우리 여기서 지냅시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요.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요.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여기서 지냅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본 건 환상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여기가 좋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시선이 어디를 지금 향해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잘 모릅니다. 그냥 성경을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지도자 이 정도로만 보지만 이 유대인들에게서의 모세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사람 그 이상의 존재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완성이고요. 율법 자체이고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들은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의 신앙의 절대적 존재입니다. 모세가 있다는 것은 그것에 구원이 있다는 것이고 자신들의 의가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 잘 모르죠. 그냥 성경에서 그냥 뭐 큰 사건을 굵직굵직한 사건을 일으킨 정도만 알지만 유대인들에게 엘리야는 엄청난 능력의 상징입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뭐 이순신 저리 가라. 엘리야만 있으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엘리야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왜요? 능력의 선지자. 못하는 것이 없는 능력의 선지자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실 때에 누구와 같은 모습으로 옵니까?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올 것이다라는 것이 그들의 기대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갑자기 공중에서 불벼락이 떨어지고 노마라부터 정치적으로 해방되어지고
자신들의 자유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그때에 자신들은 높은 위치에 차지해서 권세를 누리겠다는 게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온다면 엘리야처럼 올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 자신들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구원의 수단, 그리고 능력의 상징인 엘리야, 이 둘만 있으면요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서 텐트를 치자는 거예요. 여기가 좋습니다. 예수님 말고 모세와 엘리야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장면을 그것 때문에 연출하신 게 아닙니다. 모세가 그 자리에 있고 엘리야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구약이 상징하는 모세, 율법, 그리고 선지자, 이 율법과 선지자가 최종적으로 가리키는 본체,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그림을 위해서 엘리야와 모세를 보내셨는데 제자들은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 말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된 거죠. 그러니 여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 뭐 다른 거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텐트 치고 모세와 엘리야 있으면 끝난 거예요. 다 된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름 가운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도장을 찍으신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모세의 본질, 율법의 실체, 선지자의 완성, 구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하나님께서 꽝꽝꽝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과 제자들의 시각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께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메시아, 그리웠던 그 메시아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앞에 나타났을 때 거기에 족한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들이 두려워 엎드리게 되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실 때에 이제 예수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상황이 다 끝났어요. 정리가 되었어요. 그들이 일어나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예수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귀한 말씀의 원리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외에 아무것도 보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유일한 조건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 플러스 모세 플러스 엘리야 플러스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 외에 아무것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 여기서 모여서 뭘 하는 것이 교회다운 모습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들 무엇 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이 진광전원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나를 잘 위로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을 잘 케어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 나를 위해 뭔가 헌신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두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나의 만족을 위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만족을 위한 그냥 동호회, 동아리 정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엔 예수 외에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바라보고 소망하고 찾아야 할 것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교회에 오신 겁니까? 여러분이 그리시는 진짜 참된 교회상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많은 시설들을 가지고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시길 바라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구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모세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문제를 홍해 가듯이 쫙 갈라주실 모세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내 필요와 내 요구를 채워줄 엘리야, 능력의 엘리야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본다 이야기하지만 실장의 삶 속에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기보다는, 부활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이 참으로 기쁘고 즐거움으로 여겨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땅의 고난과 역경을 피해볼까를 궁리하며 그렇게 믿음 생활하며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어려움을 다 극복해 주실 것이다를 기대하며 주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 외에 아무것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도 교회에 온다는 것은, 적어도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것은 이 교회를 향한 기대는 이곳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록 고난스럽고 여러 가지 역경과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끝까지 주신 사역을 지켜가며 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 외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외에 어떤 능력을 교회가 갖기를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심하며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이 가져오실 그 심판의 영광에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그때까지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이 내게 고난스럽고 어려움을 주신다면 그 감사함으로 기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지라 하신 그 십자가,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죠. 비록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라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는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자입니다. 세상적으로 전혀 부끄럽고 아쉬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완전히 배운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나 배경적으로나 가진 것으로나 어느 하나 세상에 뒤지는 것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말은 뭐예요?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주신 삶을 살아가는 데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은 굳이 필요치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다 필요 없으니까 다 내던지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와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보지 않기로 작정하는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담대하게 담담히 지고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이 성도된 삶은 세상의 말과 세상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보여지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충분한 것으로 고백되어지는 교회가 바른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말과 세상의 지혜에 여러분 너무 민감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데 유익하나 필요한 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거 하나면 충분한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난을 담당하셨고 이제 부활의 영광을 덧입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았다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구원의 은혜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외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있으면 좋은 것이고 없어도 크게 아쉬울 게 없는 것들에 목숨 걸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말고 내가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은혜 외에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진광전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멸시를 당하셨음을 우리는 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다른 것을 기대하고 모세와 엘리야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덧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자답게 이 땅에 잠시 잠깐 살아가는 그 삶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의 바라보는 모든 것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하실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답게 이 땅에 주어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담대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교회, 그런 진정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때론 넘어지고 때론 좌절하고 때로는 무너질 수 있으나 그러나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반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린 우리 진광전학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과 일터와 가정 위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을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진광전학교 성도들의 가정과 그 삶의 터전 위에 우리 진광전학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